따르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21장 전반부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전의 일로 세상 일로 돌아가고 말았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이름이 요한인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더 친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마태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상기시키면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감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표준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걸 누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매일 외쳐도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어린 양 한 거 보면 물론 예수 믿는 나이가 어린 신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또 축복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어린 오늘날 말하면 유치부, 유년부 이런 어린 생명들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교회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것도 문제가 있죠. 요즘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몇 명 정도 겨우 한 명 정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군인들이라든지 또 이
이 경제 활동하는 가운데 없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계속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계속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양육해야 앞으로 교회가 점점점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건데, 이게 중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또 여기서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린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 육에 속한 신자들,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육에 속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육에 속한 신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 무시하지 말고, 또 믿음이 없는 성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이라. 잘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먹여서 길러나가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없죠. 다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우리가 잘 먹이고 양육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그건 할 수가 없죠.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길러나가는 것, 뭘로 하죠? 사랑이죠, 사랑. 지금은 참 좋은 시대입니다만은 과거의 시대는 참 어려웠잖아요. 그 엄마들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같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자식들을 길러나갔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도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역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아까는 먹이라, 여기서는 치라. 그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또 일이나 곰이 와서 잡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가라 이거예요. 이것은 물론 교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교역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 다 교구장들, 또 구역장들, 하여튼 다 여러분 각자가 그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먹이고 쳐나가야 됩니다.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 한마디죠. 한 단어죠. 근데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써 있죠? 모르죠. 신약 원본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말이 네 가지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죠? 아가페 사랑,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다 달라요.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성경에서만 나오는 사랑이겠죠. 그다음에 스톨게는 형제 간의, 민족 간의 사랑. 그다음에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가리키죠. 그다음에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가페라고 썼다고 그럽니다. 그 단어가 아가페. 네가 정말로 그 거룩한, 그 숭고한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나는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필리아. 그러니까 감히 자기는 그런 거룩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저 인간적인 필리아 사랑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도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그러면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 내가 그러면 필리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건가라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필리아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근심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도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뭐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부인한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죠. 또 이 사도 베드로,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맡은 이 복음의 사역이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돼요? 사랑이죠,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는 일이라고 하는 거, 믿는 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 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사들 또 숨어서 또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합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열심 아니면 인간적인 명예,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거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 예, 순수한 거잖아요. 뭘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교사를 할 때도 그렇고 각 뭐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 신방, 뭐 봉사 이 모든 걸 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를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간 것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했었잖아요.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바라는 거 다 이제 내놓고 자기를 완전히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벌리라는 것은 그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할 걸 가리키고,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서 순교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교부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인데 주 64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76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부들도 있습니다. 교부들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가 나중에 순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네로 황제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를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여튼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후부터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당할 거예요? 순교까지 당할 것인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20절에서 23절까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를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물었던 제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고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했죠.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뭐 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고 남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뭐 하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기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되게 남들과 많이 비교하죠. 많이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각자가 갈 길이 달라요. 다 똑같습니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도 나와 똑같기를 원해서는 안 되죠. 나는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고 상반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는 말은 이 뒤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잘못 말을 전했는데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오랜 늙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어떻게 됐죠?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1장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뭘 보게 되죠? 주의 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오랫도록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요한은 요한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서로 사명이 다르요. 갈 길이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남들이 다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행복하냐?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하면서 행복이 사라지죠? 비교하면서 행복이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이 사라져요.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 줄 알고 거기서 자족을 배우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행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나가면 그게 행복이에요. 뭐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기 돈 많으신 분들 계세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각자가 다 달라요. 베드로가 갈 길이 있고 사도 요한이 갈 길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하지 말고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은 누가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고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 주신 거예요. 거기에 자족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내 할 일이 따로 있고 요한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맡겨준 사명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와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와전된 말에 대해서 시정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에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추측해서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똑같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4절에 25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라 이 사람이라 자신을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은 것이죠. 겸손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체험한 사실들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은 일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우리 20장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30절 31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더 많지만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많지만 딱 이렇게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하고 또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더욱 발견해서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서 날마다 새 생명을 얻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일은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나가고 내가 먼저 내 생명이 살고 내 영이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껍데기예요. 의식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 사랑으로 믿는 일을 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고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무리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는 일을 하고 또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며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